룻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 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룻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왜 룻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는 가정들에게도 여기 있는 개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심의 역사가 도우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오늘 채우시길 소망하며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번 룻기를 보면서요.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의 디렉션을 따라서 몰래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자는 데를 가서 보아스의 발 있는 데 이불을 이렇게 걷고 그 이불 끝자락, 그 발 끝자락에 자기가 살짝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그 보아스가 깨달았고 알았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타작마당은 주인과 종들이 같이 일을 했던 곳이고 잔치같이 음식을 베풀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아스도 피곤하고 일꾼들도 피곤해서 다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살짝 와가지고 누구의 이불을 걷어요. 만약에 이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요. 여자가 누워있는데 이불을 걷었다. 이거 뭐가 될까요? 성추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누워있으니까 이걸 성추행이라고 안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시만의 문화를 보면은 여자가 남자의 이불을 걷어서 발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내쫓은 바 되오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저급한 여자, 그런 여자로 다 치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나오미의 디렉션이었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디렉션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내가 벌써 계산기 두들겨보고 나오미가 나한테 이렇게 시어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0%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돌 맞아요. 이 동네에서 매장당해요. 안 하겠어요? 그러나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올 때부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표가 나냐면 삶의 현장에서 표가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각오들을 다 하죠.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어머니 말씀 따르면 안 되겠어요.
제가 젊으니까, 제가 판단력이 좋으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참 여기서 실수가 벌어지지 않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큼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뭘 따랐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 여기 어머니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이고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룻은 신약에 있는 이방인교회, 보아스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디렉션을 이방교회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라 포션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장사꾼 같죠? 예, 토라 포션이 그래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챕터를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모든 장면들을,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의 계획과 모든 말씀들을 거기에 녹여놓으셨구나. 예, 그거를 잘 분리해내서, 구약과 신약을 잘 분리해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처럼 여기 있는 룻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요.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룻이 이뻤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모든 남성의 기준은, 여자는 어때야 된다? 이뻐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중학생에게 물어봐도 어디 소개팅 있어 나갈래? 그러면은 남자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열이면 열. 10대건 20대건 30대건 40대건 이뻐가 먼저래요. 이뻐? 영혼이 맑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뻐? 이걸 제일 먼저 묻는데요. 그래서 룻이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아스가 자기가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오히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9절부터 우리가 지난주 거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고 룻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업,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이어야 되는 기업 물을 자를 당신이 좀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원래 이 수혼법에 의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는 나오미가 자기가 재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식을 가지고 룻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의 나이가 몇 살이고, 그리고 난들 지난번에 오르바와 룻에게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가 자식을 낳는들 그 자식이 성장했을 때 룻의 나이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예? 아마 그냥 연령층이 한 20,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혼하겠어요? 예? 나오미의 그 아들이, 손자 같은 그 아들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걸 알고서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말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래는 자기에게 있는 그 수혼법의 권리를 누구에게 줬냐면 룻에게 준 거예요. 룻. 자기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기 4장에 보면은 룻이 아기를 낳았을 때 누구의 아기라고 그럽니까? 나오미의 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17절에, 4장 17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나오미가 해야 되는 권리를 룻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보고서 영접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처럼, 보아스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그러한 나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고, 교만하지 말아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로 넘어오면은요, 그렇게 룻이 부탁했거든요. 그럼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좀, 책임을 좀 져주십시오.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룻의 인생은 자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복은 너와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10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룻의 나이는요 아직 젊습니다. 재가를 해도 그냥 처녀인가 유부녀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젊은 자를 찾지 않았다.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룻이 자기 남편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룻이 자기의 남자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 부한 사람일까? 기왕이면은 부한 사람이 낫지. 또 기왕이면 늙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낫지. 하고서 그런 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요, 자기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될 텐데 그 사람을, 그 자기가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요,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입맛과 자기의 성향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걸 봤다는 겁니다. 누구만을 따랐어요? 나오미의 디렉션만을 따랐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 입맛이 다 있죠. 누구는 싱거운 걸 좋아하고, 누구는 짠 걸 좋아하고, 누구는 젓갈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젓갈을 조금 넣는 걸 좋아하고. 하지만 나오미의 디렉션을 따라서 가고 있는 룻을 보십시오. 보아스는요,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이 여인을 11절에는요, 이 성읍이 다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나오미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현숙한 여인. 예, 현숙한 여인.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도 이 사람을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게 보는 이유가 뭐였냐? 자기가 원하는 취향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도요,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디렉션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기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에서 사명으로 해요. 왜 인애가 뭡니까? 인애는 우리가 여기 히브리 말로 보니까 인애라는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선대한다, 친절하게 한다, 신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보여줬던 이 인애, 선대하고 사랑하고 친숙하게 하고 그다음에 친밀하게 성실히 가는 그 태도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 처음은 뭐고 나중은 뭘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왜 왔습니까? 어머니 봉양하려고 왔잖아요. 하나님 섬기려고 왔어요? 아니었죠. 하나님 믿으려고 왔어요? 아니었죠.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처음에는 나오미라는 사람을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나중인애, 그게 더한 나중인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제시한 디렉션인 기업 물을 자를 나오미가 물어야 되는데 룻이 대신 지금 물면서 룻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엘리멜렉 가정의 대를 잇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 되고 배우자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생겼든 얼마만큼의 재력이든 얼마만큼 몇 살이든 그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유일하게 하나 딱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야 되는 나오미의 사명을 나는 받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방인 교회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나오미는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룻에게 양도했어요. 근데 룻이요, 아이 어머니 보아스는 보니까 요즘 나이도 있더만요. 이마도 좀 벗겨진 것 같고 뭔가 젊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 그 사람도 원 오브 기업 물을 자야. 그러니까 가서 내가 보니까 보아스 우리의 기업 물으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가서 네가 그렇게 해라.
나오미의 디렉션을 따라서 룻이 행합니다.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입맛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원하심과 어머니의 그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잇기 위한, 처음에는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는 수혼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갈 때에 보아스가 그걸 가지고 영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내가 어때요? 처음에 이내보다,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야 돼요. 처음에 여기 우리 제1침례교회 세워졌을 때에 예전 교회에서 오셨던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김재용 목사님과 함께 가서 사역하자. 어려운 발걸음 하셨죠. 예? 40분, 50분을 운전해서 오셨습니다. 젊은 분들도 아닌 분들이.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가 눈을 더 넓게 열어서 처음에는 목회자 보고 설교 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입각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들을, 우리의 시각들을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 엘리멜렉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혼법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제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 맞추는 룻처럼, 그래서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그 신실함을 어디에서 보이냐면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사역에도 보이는 그러한 것을 보아스가 보고서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구나.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11절에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행할 테니까. 왜 다 행합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수치를 드러낸 그 여인인데,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준 여인인데 내가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행해줄게 하면서 현숙한 여인임을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도 이미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아, 저 정도면 정말로 괜찮은 여인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신실함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오미가 분명히 기업물을 자르다가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나이도 많고 또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룻에게 양도를 할 때 룻이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변한 변모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에,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하죠.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이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서 나가서 내가 그 일을 좀 마무리 짓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는가, 책임을 다하겠는가 물어봤을 때 아니요, 나는 그 여인을 내 아내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서 보아스가요, 룻과 헤어질 때에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6번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스와라고 말합니다. 스와. 6스와를 줬다는 거예요. 6스와. 이 6스와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15파운드 정도 됩니다. 15갤론. 15파운드가 아니라 15갤론이에요. 15파운드면 뭐 쌀 한 포대밖에 안 되는데 15갤론입니다. 여러분, 내 겉옷을 펴가지고요, 저희처럼 이 직물이 지금은 발달돼 갖고 좀 튼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투박하고 올도 막 이렇게 촘촘하게 비단결처럼 돼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겉옷을 펴가지고 여러분 15갤론을 담아갈 수 있을까요? 15갤론을? 여러분 우유통 하나가 1갤론인데 우유통 남자분들 보통 뭐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3개 정도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봤자 6갤론밖에 안 됩니다. 15갤론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가요. 저도 못 들고 가요, 저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라 그러죠. 자, 그 이야기가 1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리 6대라고 말하는 것은 보리 6스아는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룻에게 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6스아가 아니더라고요. 6알이더라고요. 6알. 당황스럽죠? 고도설필이에요. 그리고 6스아를 막 그 보리를 부어준 게 아니라 6알을 줬다는 거예요. 보리 6개에 6어요. 보리 6개를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나더니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뭐냐면 보여준 다음에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리 6개를 보여주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탁 영감이 왔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보리 6알하고 18절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이 이야기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6이라는 히브리 숫자의 의미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6일째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7이라는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른 하나가 부족한 6이라는 숫자, 6일날 만들어져서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6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666 나와 있죠? 예, 666이 마귀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3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영과 혼과 육이 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 바로 666의 세상이에요.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 있고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붙잡고 살아요. 사람의 이야기에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예배도 내가 만족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좋았어요. 들어보면은 오늘 설교 가운데 참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 마음이 감동을 누리면 그것이 올바른 설교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성경에 분명히 디렉션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막 재롱장치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웃어. 그러면 더 익살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엄마 웃어요. 아빠 웃어요. 기쁘시게 하도록. 그 얼굴에서 다시 웃음이 돌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쓸쓸해. 오늘 내가 외로워. 낙엽이 떨어지네.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네. 이거 들고 왔다가 주님, 이 마음과 이 상태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헌금바구니 드릴 때 헌금만 드리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들도 다 여기다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 내가 뭘 들고 왔던 주님께 기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바꾸서 네가 그런 상황에도 그런 눈물이 있는데도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사람이 모르는데도 네가 왔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왔다가 사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이 보리 6알이 우리가 완전하게 채워져 있지 않지만 6개까지 채워져 있죠. 그래서 나오미는 얘기한 거예요. 완전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채워질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 그래서 18절에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완전히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부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터치업을 해주셔야지만 일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는 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있죠. 조금만 이것만 채워지면은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채워지면은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 그 마지막 하나 두 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져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의 터치업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6개 보리알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하나, 그 완전함을 채우는, 온전함을 채우는 일들을 보아스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보자. 우리 교회도 함께 그런 기도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참 다 좋은데 이거 하나는 좀 부족해. 그럼 그 부분에 대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 부분이 채워지고 온전해졌으면 전 좋겠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대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개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오미 보고 왔다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잇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이 룻이 결국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온전한 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몸부림치는 보아스의 마지막 결말을 짓는 그 일들. 그래서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에서 지나서 사람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사명과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길 바라요.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유일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없어지면 이 지역의 영혼들을 놓고서 기도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 지역에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라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 살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도 예수님 믿고 그 영혼들도 마지막 때에 너 왜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었니? 저한테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저한테 교회 가자고 손잡아갖고 데리고 가는 사람들 없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누가 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안다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사명으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서 보아스가 그 마지막 일을 이루기까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라는 그 나오미의 말처럼 마지막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